수요일 밤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강해의 말씀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성도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보통 나의 선택의 결과로 현재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는 그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주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질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이 시대에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곧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과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성도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이 주제에 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너희들이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그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자기의 호흡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내게 호흡이 있는 동안에 성도는 세월을 아끼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깊이 생각하는 삶, 그리고 실천하는 삶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대상을 부부로 집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 가정의 붕괴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혼, 졸혼, 혼전 동거, 여러분,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먼저는 졸혼과 이혼의 당사자가 받는 실패, 그 상처도 너무나도 크겠지만 그 자녀들이 받는 상처는 마치 망망대해에서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것 같은 공포와 충격입니다. 이런 아픔을 겪은 자녀들은 많은 경우 그 상처에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합니다. 또한 나이 든 부모가 결혼의 관계를 법적으로 끝내지는 않지만 서로 내왕하지 않고 따로 살아가는 졸혼 역시 이 상황을 마주한 자녀들, 장성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충격이 큽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 졸혼을 선택한 아버지와 의절한 채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곳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혼전 동거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많은 사람이 혼전 동거는 그 당사자들만의 문제라고 여기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양쪽 가족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는 상처도 큽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동거를 선택하는 것도 충격이겠지만 동거에는 법적인 제약이 없으니 자유롭게 동거를 끝내고 또 다른 동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는 가족의 마음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일들이 가져오는 결과는 대부분 상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이 가정에 대해서 교훈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시대보다도 더 에베소 지역이 음란으로 가득 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라는 말 자체가 욕망과 소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에베소는 로마서가 자치권을 인정해서 자유의 도시로 민주적인 기능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특히 운동 경기도 많이 열렸는데 이 운동 경기가 열리는 시즌에는 이오니아의 전 인구가 이 에베소로 모여들 정도로 그 운동 경기가 인기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화려한 문화가 함께 꽃피우는 도시였고 그곳에는 음란이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달의 여신인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우상 장사와 부적 장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신전 안에는 수천 명의 여자 사제와 청수하는 노예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몸을 파는 창녀들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부유한 도시, 문화가 발달했고 음란한 신전과 우상 문화로 가득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가정의 붕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창조 질서가 깨어져 버린 그 사회에서 살던 에베소 성도였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특히 가정을 향한 그 질서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이제 그 음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복음의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22절의 이 말씀만을 뚝 떼서 본다면 앞에 말씀 뒤에 말씀 다 빼버리고 이 말씀만 뚝 빼서 본다면 마치 우리나라가 오랜 시간 동안 가졌던 유교적인 사상,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 남존 여비의 사상을 지지하는 성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전혀 그런 의미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십시오. 동양 문화가 그랬고 서양 문화 할 것 없이 고대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천대받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남존여비,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비천한, 여자는 가치 없는 그런 사상이 너무나도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남존여비,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이라는 신념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남녀 평등 사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과 이어진 그 말씀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복종은 굴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는 모두 다 내려놓고 그 말에 무조건 엎드리는 그 복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 바탕이 된, 사랑이 그 베이스가 된 자발적인 순종의 복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믿음의 가정은 이 질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듯이 아내도 범사에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고 그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창조의 질서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질서를 거부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다라고, 이 말씀이 이 시대와 맞지 않다라고 말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권력의 순위를 매기는 것 같고, 또한 파워 게임에서 우위에다가 높은 자리에다가 남편을 올려놓는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시대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성도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얻게 되어지는 은총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 아래 신음하며 살던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알고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한 창조의 질서를 세워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쏙쏙 뽑아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으로 인해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더욱 견고해지게 됨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가정 천국이 되고, 또한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과 거룩한 도전을 주어 결국 천국을 가정에서 누릴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두 번째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입니다.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편은 아내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혹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은 보통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불렀던 축하 노래의 가사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결혼 전날에 깨끗하게 목욕하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그 장면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더럽히는 온갖 불순물을 재건하여 순전하고 깨끗함을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은 영적인 가정의 리더로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가정을 더럽게 만드는 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것들로부터 가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책임이 있다고요? 창조 질서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남편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주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운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며 또한 기대하시는 그 기대이기 때문에 영적 가정의 리더인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마주하는 시간이 주일, 수요일, 금요 예배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워진 남편을 중심으로
아내와 자녀에게 날마다 선포되는 가정으로 세워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가르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기쁨을 넘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를 사랑함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창조주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이처럼의 사랑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대속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편이며 아내이기에 서로를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까? 그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내 눈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에 드는 것보다는 점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만 보게 됩니다. 흔한 말로 꼴도 보기 싫은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권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이 나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눈이 무슨 눈입니까? 바로 이처럼 사랑하심의 눈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심의 눈입니다.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눈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선을 회복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을 가진 가정에서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이혼과 졸혼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게 되면 가정은 불화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도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갈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정은 불화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도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본성이 남아 있어서 육적인 본성이 불쑥불쑥하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을, 특히 남편에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심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남편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세 번째는 가정은 함께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가정을 지키고 세워가야 할 책임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가정의 아내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가정의 자녀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30절에서 부르고 있습니까? 지체라고, 몸의 지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부르신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 것입니까? 바로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아니고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라는 지체의 머리가 오직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계속 가정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분명히 남편을 가정의 영적 리더로 인정하시고 세워주시지만 모든 가정의 참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머리이신 그 예수님께 온 가정이 온전히 순복할 때 가정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따라야 합니다. 성도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오염되지 않도록 깨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가족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많이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연차가 오래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자라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인 연합된 하나를 이름과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도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이처럼 친밀한 관계인 부부는 육체적인 연합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지체로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도 이혼이 많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이혼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말씀이신 주님께서 가정의 존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처럼 남편도 아내도 연합된 존재다. 여러분,
결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전혀 다른 성을 가졌습니다. 하나의 사물을 보면서도 떠올리는 이미지가 다르고 그것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다릅니다. 안 맞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혼은 연합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며 가장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저절로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믿음 안에서 연합된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66권의 성경을 크게 두 계명으로 축약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신 교훈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자리에 아내를 넣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를 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고 그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자기에게 어마어마하게 관대합니다. 오죽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자기에게 관대한 그 어리석은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 있을 정도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서로 관대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면서 상대에게는 인색하거나 엄격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존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 대한 존중도 존경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시대입니다. 언어가 여과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에는 방송에서도 욕지거리 육두문자를 사용하는 화면이 여과 없이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보통 방송은 시대를 선도한다고 하지만 이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이 시대를 선도하기보다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시대를, 그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 시대가 욕을 마치 대화처럼 사용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서로에게 주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의 간구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한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간구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헛된 말, 그리고 살리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닮은 성화된 입술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창조 질서의 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를 통해서 가정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가정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이러한 창조 질서를 따르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된 성도는 이제 그 삶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늘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삶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구별된 삶으로 성도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경 아래에 감춰져 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여진 불빛이라서 모든 사람이, 산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삶이 성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된, 새 사람 된 성도의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그 창조 질서를 따르는 모습은 이러하다라고 교훈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을 사랑함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는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가족의 구성원인 자녀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이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처럼 되어가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혼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하나님의 성교에 부합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결혼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수적인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히 자기가 계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올바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의 열매가 있도록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정을 향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축복합니다.